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제목이 야곱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장례식이란 말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한 주간 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야곱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말씀도 묵상했지만은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죽음을 보면서 참 마음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자매 둘이가 모로코라는 그 나라에 여행을 갔습니다. 비교적 그 나라는 그 안전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 자매 둘이 그만 어떤 남자들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자매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너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그걸 우리는 참수라 그러는데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한 명은 찔려서 그냥 죽고요. 누가 했는지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마 IS, 무슬림 단체가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범인을 잡고 있는데 3명을 찾았답니다. 자, 그 자매 두 사람이 혹 내가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안타깝겠죠. 혹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안타깝겠죠. 지난주에 보니까 강릉에 10명의 학생이 이제 우리가 추억 여행을 하자 이래가지고 강릉에 여행을 갔지요. 이래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가스 중독으로 3명은 죽고 7명은 회복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중에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들이 죽은 아들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은 아닐 거야.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안 죽었어.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래가지고 죽었다라는 영안실로 갔어요. 그 영안실 앞에서도 믿기지가 않으니까 내 아들은 안 죽었을 거야. 내 아들은 안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 시신을 확인한 결과 자기 아들이 맞거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 병원에 응급실에 이렇게 입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우리 자녀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 다들 그렇게 살아가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어느 날 일어나는 일을 어쩌겠습니까? 또 아들이 이 군에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 날 일가족이 그리고 그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태워가지고 수료식 축하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 금방 출발함과 동시에 가로수를 박아갖고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 뒤집어짐으로 인하여 3명의 여자가 죽었고요. 아내와 딸과 여자친구가 죽었고요. 남자는 이렇게 중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같이 암울한 슬픈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오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사람들 보고 말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갈 건데 어찌해야 되노? 마음에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움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마음에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서 안도를 하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 나의 가장 친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요. 어느 날 당할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가까이는 내 가족에게, 가까이는 우리 친척에게, 가까이는 내 친구에게,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 모르고 이 땅을 떠난다라면은 비참함으로 끝나잖아요.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그 부자, 자기가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옥 가보니까 느낌이 왔어요. 이곳에는 들어올 것이 못되다. 이곳에는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곳이다. 그걸 깨닫고 거기에서 후회를 합니다. 제발 그 하늘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날 좀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지만은 그곳과 이곳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하나만 더 부탁합시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있는 여기에 우리 가족들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그만큼 그곳은 안 좋은 곳이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기도하면서 관심 가져가지고 혹 이상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당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 오고 안 오고는 일단은 둘째 접어치고요. 일단은 예수 생명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한 것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누리면서 뭐하란 말입니까? 전달해 주라 이 말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정말 모르면은 영원함으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데, 이걸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니면 들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색적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해줘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뭐 다른 데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한번 갑시다. 끝이에요. 종이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끝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은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거고, 그 모든 부분에는 근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요. 그 사단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임금노릇 하는데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죄짓게 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요 간단한 이야기, 1분만 이야기하면 되는 이 이야기를 내 주변의 사람이 못 들었다.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을 사람이 못 들었다. 하나님은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 못 듣고 죽었다. 그 책임 누구에게 책임을 추구하느냐?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18절.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너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만약에 저들이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핏값 상관없다. 저거 책임이다. 왜? 거부한 이상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아는 것은 너무 축복이지만은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는 또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만나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아느냐? 점점 성탄절이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예 백화점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싹 사라졌어요. 뭘로 바뀌었느냐?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휴일이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걸 싹 없애버리고 누구 전략이겠습니까? 앞선 지도자들의 전략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희귀한 대통령이 하나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 대통령을 욕을 합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근데 그분이 미국 대통령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업가 기준으로서 막 사업하듯이 일을 하지만은 신앙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선거하기 전에 그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미국을 기독교의 신앙으로 세운 나라인데 다시 이 미국을 그렇게 만들겠다. 백화점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졌는데 이걸 다시 달게 하겠다.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 즐거운 성탄에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복음 없어 어느 날 당할 저주 재앙 속에 사실은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자꾸 복음의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 하기 힘드시죠? 하기 힘든다라면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비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누리고 내 가는 현장에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흑암 세력이 벌벌 떨고요. 진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가는 모든 길에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랐고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장례식 다 끝났어요. 장례식 끝나고 이제 형들하고 요셉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요셉의 형들의 생각들이 이래 나와 있고 그 생각을 이야기한 걸 통하여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요셉이 삶을 마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들은 한마디로 벌벌 떨고 있어요.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요셉을 형들을 요셉은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신앙인의 여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오늘 저는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있을까? 총리이기 때문에 물론 직위가 총리고 본인이 볼 때는 갑이에요. 갑. 형들은 어리잖아요. 이전에는 형들이 갑이었는데 이제는 갑이 요셉이에요. 갑질한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신앙의 삶의 여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이 되어졌을까? 총리였지만은 총리 이전에 우리는 요셉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요셉은 산전, 수전 이런 모든 것을 다 겪었던 요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그런 요셉. 제일 먼저 그는 가정에서 어렸을 때에 형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시기를 받았잖아요. 왜? 아버지 요셉이 뭔가 통한다라는, 언약이 통한다는 것 때문에 요셉만 사랑해 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잖아요. 옷도 요셉만 따로 지어 입혔고 따로 요셉을 불러갖고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전달하는 걸 보면서 형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자 이런 결정까지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안 죽으니까 저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이럴 때 요셉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물론 어린 요셉은 사실은 위기였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인다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뭘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늘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걸 위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CVDIP가 딱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그는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었지만은 사실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뭔가 깨달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CVDIP 여기 딱 붙들려져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염려할 거 없어요. 심지어는 구덩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속에 중요한 계획을 일으키시고, 왜 형들이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냐? 요셉을 그 아버지 집에서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을 통하여서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나왔지요. 나왔는데 가고 보니까 이제는 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형들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이번에는 나왔는데 어디로 가느냐? 노예. 우리는 요셉이 이런 산 넘어 산, 첩첩산중을 지냈지만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네.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요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당한다. 절대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몇 년 전에 경주 그 학생들 MT에 이 지금 강당에 천장이 내려앉아가지고 학생들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고혜륜이라는 그 랩런트도 깔려 죽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 랩런트가 훈련 속에서 잘 자라가지고 앞으로 세계 선교할 비전을 갖고 있는 랩런트인데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 랩런트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냥 이런 어떤 마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고혜륜 랩런트가 죽음으로 인해서 받은 보상금,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엄마는, 아빠는 헌금을 하는 거 있지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저 못 사는 나라에 유치원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바누아투에 유치원을 세웠어요. 거기 바누아투 국립혜륜 유치원이 되어졌어요. 거기는 대통령 손자들도 가고요. 그 유명인사들의 그 자녀들이 가는 유명한 그런 유치원이 됐다니까. 한 명의 죽음이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딱 붙잡고 있으면 되고요. 설령 내가 죽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될 상황이면 죽습니다. 하지만은 사명이 있는 이상은 죽지 않아요. 요셉은 지금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니까 그곳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보게 하신 거죠. 아주 잘 공부를 해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 뭐 하려고요? 나중에 애굽의 최고의 서밋 자리로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 우리는 노예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죠. 아니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면은 그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굉장한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애굽의 경제를 배우기 위한 중요한 훈련 과정. 거기 딱 맞추고 나니까 누명 써가지고 감옥 안, 첩첩산중. 우리 같으면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와, 내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왜 나를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느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괴로워할 건데 요셉은 아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보디발의 집에서 건져내시는구나. 이래가지고 감옥 안에 가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감옥이 누가 오는 감옥이냐? 정치인들이. 그래 정치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애굽의 정치를 싹 배웁니다. 몇 년 동안 만나고 배운 결과 그 훈련의 과정이 끝나니까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과 동시에 바로 총리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오래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롬팔, 이팔 이런 말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 분명하게 이거는 맞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가도 또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딱 붙잡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이고 언약의 여정의 사람이 맞다라면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셔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형들의 그런 어떤 분노와 그리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속에서 아주 뭔가 내공이 든든하게 다져져 있어요. 어떤 충격이 와도 그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딱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잖아요. 형들이 뭐라 이야기해도 또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삶의 여유가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이 다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훈련 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자꾸 만들어 가시고, 우리 수요일부터 데뷔 대학생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월 달에는 우리 초등부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그리고 재직 세미나, 이런저런 훈련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뭐냐? 이런 속에 들어와야 돼요. 왜? 이런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나 역시도. 그러면서 훈련 속에서 차근차근 인도받는다라면 뭔가 여유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팔리움을 당하다가지고 30살 때 총리로 올라갑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13년이죠. 13년의 훈련을 뗀뗀하게 받은 결과 총리. 여러분들은 훈련 전혀 안 받잖아요. 이제는 좀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 그러면은 내가 훈련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하는 훈련, 또 우리 단체에서 하는 훈련, 내가 인도받겠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달력 보면은 훈련을 쫙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어디 훈련 받으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면은 전사님에게,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훈련 받으면 좋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 여유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반면에 두 번째 대기인데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요셉을 죽인다고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어느 날 요셉을 만나니까 간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다 살려라고 보냈는데 괜찮습니다 하고 용서하니까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 자, 아버지 살아있을 동안에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 눈치를 봐가지고 우리를 해코지를 안 했을 건데 이제는 해코지를 할 거다.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 요셉 측이 또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혹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거 있죠. 왜요? 이들은 전혀 훈련하고 상관없어요. 이들은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양 키우고 그냥 겨우 예배 정도 하고 그냥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날 문제 오면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다니까. 요셉은 문제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랬지만은 형들은 그냥 덜컥 내려앉아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혹시 요셉이 우리를 어쩔까? 고민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도 제대로 모르고요. 기도도 제대로 모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늬만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늬만 나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산전수전 나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형들은 당장 상황 고민하는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유언을 했습니다. 네 형들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래 바다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아버지가 이래 유언했다. 그러니까 요셉 좀 용서해도 이 말이 비참하죠. 이 사람들은 이미 요셉이 용서했는데 용서한 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버지 이름 덜먹이 가지고 아버지 유언을 덜먹이 가지고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용서해 주라. 라고 참 어떻게 보면은 비굴함이죠. 그냥 아이고 형 동생 미안하다 이러면 될 건데 옛날에 우리가 네가 미워서 그랬다. 그래 미안하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혼자 화해하고 잘 지내자. 이러면 끝나는데 형들은 혹시나 요셉 보복하지 않을까. 아버지 유언을 덜먹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요셉 앞에 엎드려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얼마나 비굴함입니까? 형들입니다. 형. 그것도 10명의 형들입니다. 그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 종대께 제발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거 있죠. 이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확신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늘 뭐에 매이느냐? 과거. 내 옛날에 이런 일 했지. 옛날에 너 요셉에게 잘못했지. 과거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 있죠. 이제 내가 애굽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옛날에 내가 했던 그 거기에 매여가지고 혹시나 이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늘 생각하셔. 이전의 것 그거 잘못했다. 맞다. 내 잘못했다. 끝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또 끄집어내갖고 아이고 미안하다. 요셉은 이미 끝났다 했는데 또 미안하다.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반응. 형들을 위로하는 그런 요셉인데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17절에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그 눈물이 옛날에 하면서 그 어떤 억울함에 대한 그런 눈물이었을까요? 아니요.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축복도 못 누리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요셉의 눈물인 거 있죠.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인 거 있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위로합니다. 오늘 19절 21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하도 두려워 떨길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라고 하면서 두 번씩이나 강력하게 내 옛날에 용서했다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곳에 오게 했는데 그걸 뭐 자꾸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돌보고 요셉은 110세에 그냥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을 잡고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날마다 순간마다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얻어버리면 됩니다.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형들은 이 비밀을 놓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비밀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 돼야 되겠고, 그리고 요셉은 늘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늘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성공해도 괜찮고 저 최악의 밑바닥 가도 괜찮았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요셉처럼 그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도리어 참 응답 못 누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